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십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10가지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제4계명까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준다면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도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가 있죠. 예를 들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해서 국민의 4대 의무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이런 권리들을 해서 국민의 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마땅한 그러한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될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해야 되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신 분이다. 애굽 땅은 어떤 곳일까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 종되었던 종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그리고 자녀도 노예, 손자도 그런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구해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구원의 하나님이고 애굽을 무너뜨리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바로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일시에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고 홍해를 통하여서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내신 전능한 하나님이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무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조직력도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죠. 곧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에서 어떤 음식도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게 함으로써 채우시고 또한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10가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채우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러므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전에 우리가 섬겼던, 바라보았던 그 어떤 우상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50%, 70%, 80%, 90%가 아니라 온전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온전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남녀가 교제할 때에 70% 사랑하고 30%는 다른 사람 사랑한다면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90%는 아내를 사랑하고 90%는 남편을 사랑하고 10%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게 좋은 점수인가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의 사랑인 것이죠. 온전한 사랑. 오직 아내 외에는, 남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듯이 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데 끼욱끼욱거리지 말라. 오직 나만을 바라봐라. 내 말만을 들어라. 운동 경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코치가 있죠. 코치가 그 권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잘 하는 그 쇼트트랙, 그 스케이트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를 하지만 이 경기장 밖에 누가 있냐?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코치가 작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그런데 우리 코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 코치들도 계속 외쳐요. 그런데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우리 코치의 말만 들어야 돼요. 우리 코치가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 코치가, 나의 코치가 빨리 가라 하면 빨리 가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다른 선수와 바톤을 이어받는지 지적하면 그걸 따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관중이 뭐라고 하든 아무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코치의 말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것을 보고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성도입니다. 4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 그것에 절하는 것, 그것을 섬기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곧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신앙이죠. 이건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갚으시겠다. 죄를 갚으시겠다. 3, 4대까지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바로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죄일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요. 그리고 결국은 복된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떨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앞에와 좀 대조적이죠? 앞에는 3, 4대까지 이 죄를 갚겠다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천대란 무엇일까요? 1대를 뭐 한 30년 본다고 하면 천대까지면 몇 년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천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뭐 999, 1000 그 말보다도 영원히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나뿐만 아니라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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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까지도 복을 얻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복이 되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되십니다. 보장이 되십니다. 최고의 보험이 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토록. 그리고 자손 대대로 지켜주신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서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서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써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과 후대의 후대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한 이제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음성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유로 이곳에 거주하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영적 유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절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 또한 같이 하나님 또 직분자 선출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준비할 때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